따라서 또 제자들에게 오늘 누가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무리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염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의 그 염려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 염려한다고 어떤 것들이 바뀔 것 같으면 염려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염려한다고 해도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키가 작아가지고 같은 형제인데도 어떻게 자라는 건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먼저 더 크게 자란 아이는 으쓱하고 조금 덜 자란 아이는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왜 안 자라나.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고 계속 자랄 건데 어쨌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같은 경우 똑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먹는 걸 더 열심히 먹어서 그런가. 어쨌든 한 사람은 더 크고 한 사람은 작고, 작은 나이에 고민, 나는 왜 키가 안 자랄까. 하여튼 키가 안 자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그 어린아이도 봤습니다마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말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일인데 그런 유튜브가 어쨌든 떠 있고 도와주세요. 그 먹는 거 입는 거가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얼마만큼 있다가 돌아올지 또 끝내 안 돌아올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사람마다 뭐 다르겠습니다만 양식을 잔뜩 준비해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셨나 봐요. 그 양식이 이렇게 집집마다 동시에 똑같이 가지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은 좀 더 있었을 거고 어떤 집은 뭐 금방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양식이 없는 집은 양식이 있는 집에 가서 처음엔 꼬다 먹었겠죠. 나중에 갚는다 그러고.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드디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했다. 이제 미리 내려주시지, 뿌러다니지 않게.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부터 만나를 먹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고두이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이 나와요.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이 이게 떨어질 때, 믿음이 작을 때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 근심이 우리가 많은 거,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그 측정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졌다,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올라가고 있다, 염려가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고 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온도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올라갈 때는 뭐 문제가 없죠. 믿음이 이렇게 올라갈 때. 문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커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크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보너스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본봉 외에 주는 것을 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때 보너스를 받는데 신앙에도 보너스가 있으니까 보너스를 잘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보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너스 저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보너스 축복이 오지만 잘 못하면 보너스 저주도 온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같이 따라다니는 양날 같은 거지 하나만 있고 하나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면 저주도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복과 저주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러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막 화가 났어요.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어떤 분들 보면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줍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에 또 좋아해요.
네.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얘기도 때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오늘 성경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듣고 싶은 얘기만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기도를 좀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할 때마다 이렇게 급전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라든지, 교회가 위급할 때라든지, 또는 내 이웃이 급할 때라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급전을 이렇게 쳐서 중보를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보하는 사람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가 구한다고 먹고 입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반대로 그의 나라를 구하면 먹고 입는 게 저절로 해결된다. 세 번째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란 말씀인데,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내 개인 전용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내 개인 전용 눈물병도 있고 내 개인 전용 금고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거는 다 거기에다 갖다가 넣어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딱 받아서, 아무 이유 없이 우는 눈물은요 안 담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예레미야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이게 받아가지고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내 개인 보물 창고도 있고 내 눈물병도 있는데, 내 눈물병에는 눈물이 얼마나 찼을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만큼 한 방울도 눈물을 안 흘렸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잘 저축해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땅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뭘 심을 건가. 눈물도 심고 보물도 심고 또 심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